저는 목회를 했어도 이렇게 컴퓨터로 해가지고 넘기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고 저희 목사님 아주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되셔서 하시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저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아직도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컴퓨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그런 설교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적응이 되려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정말 오래간만에 설교를 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때마침 제가 또 양복을 다 한국으로 처음에 지나갈 때 다 가져가지고 없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빌려주신 양복이 너무 다 잘 맞아요. 오늘은 모든 게 다 잘 맞는다. 너무 감사하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이 귀한 시간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증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믿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처럼 또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11장 1절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이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없네요. 바로 그 다음 걸 넘어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푸는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 그래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1장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무개는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만 계속 나오고 구약의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으실 때에 오늘 이 11장 1절을 중심으로 푸시면 그럼 다 풀려요. 그래서 한번 열쇠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11장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다 생각해 보면 이거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이 성장해요? 금방 제가 넘겼었는데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좋으면 안 돼요.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말재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재미난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감정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거에 너무 빠져있는 분들 그 설교를 다 그것으로 풀어요. 간증으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저는 뭐 그냥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뭐 그분이 유명하든 뭐하든 정말 그분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관해서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유명해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뭐 유명하신 목사는 잘 몰라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요. 어떤 알러지가 있냐면 이게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들으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제 몸에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있어도 다음 주에는 안 가요. 그 교회. 근데 제가 이 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만 해요. 말씀만 풀어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어도 알러지가 안 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구나. 저 목사님 뭐 짠 것도 아니에요. 잘 필요도 없고요.
한국 가면 제가 참 적응을 많이 못해요. 예배를 좀 드리러 한 교회를 이제 좀 정하려고 보면은 참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달변가라고 하죠. 목사는 달변가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잘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제가 오늘도 예수님 말씀 안전하면 여러분 저 혼내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씨름을 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목회를 했었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으로 부르셔서 그쪽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에듀케이션도 예수님, 이것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통 설교를 50분씩 하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대로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1절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인데, 이거는 굉장히 아는 것 같은데도 막상 설명을 하려면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해왔습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이상적으로 상상의 그 세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뚜렷하게 보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천국의 그 현실이 내 손 안에 있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뭐. 그래도 내가 죽어봐야 그거 아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믿음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고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그다음에 증거한다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하잖아요. 그거를 내 삶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나 가졌다니까요. 있어요. 만족해요. 기뻐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witness 한다는 거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내 삶에 가져와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소망하는 거죠. 바라는 소망, 천국이 나오면 천국,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들, 천국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천국을 바라는 것, 그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 천국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 보이지 아니하는 것, 천국,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즐기면서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이제 11장 오늘 본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 중에서 믿음장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자고 제가 택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11장 1절을 마음에 드시고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 그러면 쉬워집니다. 그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대로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8절을 이렇게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1절과 2절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계산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이름을 참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믿음으로 무조건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 그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을까요?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부자로 살았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사람들 보면 그냥 부자에다가 이렇게 오래 장수하고 뭐만 되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고 전쟁에 나가도 이기게 하시고 너무너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13장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였어요.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했던 조카 롯도 어떻게 해요? 부자요. 삼촌 덕분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졌죠. 너무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근데 조카 롯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테러를 당했어요. 테러를 당해서 잡혀갔죠. 잡혀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하죠. 근데 구하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14장 여기는 이제 안 적혀 있네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14장 14절입니다. 제가 1절로 한 것 같은데 즉각적인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했습니다. 조카 롯이 잡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 개인 경호원들이죠. 군사들이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옵니다. 하인도 많고 개인 경호원까지 군사까지 318명이면 엄청난 부자죠. 그렇죠? 보통 부자가 아니라 뭐 요즘 날 말하면 갑부의 갑부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일하는 하인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부자였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제가 구절을 이렇게 해놨는데 구절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이룬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의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부자인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했습니다. 장막에 거했다. 장막이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여기 영어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He lived in tent. 텐트에 살았어요. 텐트.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자인데 이왕이면 좀 큰 집을 짓고 그 정도 부자면 성을 짓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성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장막에서 살았다 이러고 나와. 좀 그렇게 멋있게 짓고 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좀 우쭐거리며 살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 주위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내가 저쪽 그 영국에서 가져온 이 액자, 저쪽 독일에서 가져온 무슨 밥그릇 다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좀 살아 이렇게 좀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텐트에 살았다. 요즘 또 말하면 좀 부자가 저렇게 살면 뭐라고 한다 그래요? 궁상 떤다고 속된 말하면 뭐 저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좀 텐트에 살아요.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 장막에 사는 사회적, 문화적 그것들은 있겠죠. 그러나 부자면 꼭 그렇게 살지 않고 의리의리한 집에 들고 살죠. 그렇죠? 사람들은 정착하기를 원해요. 정착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뭐 텐트에 살아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무리 바깥에 있는 텐트가 좋아도 집에 돌아오면 또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집이 최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텐트에 살면서 뭐를 했냐? 이 텐트에 사는 삶은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나는 또 가야 한다. 내 살 집은 따로 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내가 갈 곳이 여기가 아니다는 거죠. 큰 집을 짓고 살면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영원토록. 그렇죠?
이 사람은 무슨 궁상을 떠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장막들과 함께 가족과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든 것이 아니라 언젠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짓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뭐를 증거하느냐? 오히려 천막을 치면서 살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내가 사는 이 집도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이 사람이 봤다니까요. 그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이 지역을 다 주셔도 이곳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닙니다. 더 나은 곳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을 가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텐트에서 사는 것입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하고 야곱하고 장막에 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아는 그 옛날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을 보면 그 후손들이 과학과 문명이 아주 발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도 크게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탁 짓죠. 그렇죠? 아주 번창합니다.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음악적으로 발달하고 성을 짓고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뭐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종착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그 이상한 것이 이웃거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살아야죠. 그것처럼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이지만 텐트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 가인은 이 세상이 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더 항상 좋은 것을 가져야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에 있는 현실을 내가 믿습니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부자인 사람한테, 가인과 같은 사람한테 왜 당신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잘한만 사고 세상에 다인 것좀 살아? 우리가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은 그게 다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삶은 구분이 딱 지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같이 함께서 섞여서 살지만 우리의 사는 삶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녀들하고 이 텐트에서 살 때에 이를 악물고, 그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라고 했으니까 이를 확 악물고, 믿음으로 버텨야 돼. 믿음으로 살라고 했으니까 살아야지.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마음에는 좀 제가 좀 안 돼도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 이를 악물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안 했어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요? 이렇게 슬플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이게 선택으로 주신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선택이 하고 어떨 때는 슬플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아니에요. 기뻐해. 항상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 천국 형식을 보고, 그다음에 그걸 소유하고, 그걸 아니까 기쁘고 감사한 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렇게 사는지 어떻게 목사님 아세요? 어떻게 말씀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왔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 자세하게 왜 그렇게 살았나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뭐를 봤기 때문에, 뭐를 믿음으로 보고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죠. 천국입니다. 천국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놓으신 천국, 집, 영원한 집, 그 집을 믿음으로 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 처소가 어떤 처소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성을 봤어요. 내 집, 내가 가야 할 집, 그게 영원한 집이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무리 찬란해도 어차피 내가 떠나면, 내가 이 세상을 접고 내가 떠날 때에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안 것입니다. 죽으면 소유하지 못할 이 세상의 땅, 침략자가 오면 빼앗긴 그 집,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허망합니까?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집, 전쟁 한 방에 다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 포탄의 그 아름다운 집들도 다 날아가잖아요. 침략자가 오면 빼앗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땅, 하늘의 예루살렘 성,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소유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 확실하게 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살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이 이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 멋있는 집, 하나님이 주어주신 최고의 집이 있습니다. 난 그곳으로 갑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를 텐트에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전도예요. 더 화려하고 영원하고 축복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에 집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서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분을 기뻐하게 했습니다. 왜? 그분이 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그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의 그 아름다운 집을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한번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구약과 신약 시대를 사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고요? 보고 기뻐했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알고 보니까 오늘도 본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고 믿음으로 보고 그분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여주고 믿는 것은 누가 못 믿어요? 다 믿죠. 그렇죠? 근데 보여주는데도 못 믿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밥통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 믿지 그럼 왜 못 믿어요? 그거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지 않고 믿는 건데 눈 딱 감고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멀리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세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보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증거하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장막을 또 치고 또 옮겨서 그 장막을 쳐도 불병이 안 나고 감사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멀리서 봤어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천국을 우리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요한일서 1장 1절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너희 손으로 만진 바가 아니냐.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주목하고, 우리도 그냥 상상으로 아니라 성경 66권으로 예수님을 만진대요. 그분을 본대요. 그분을 듣는대요. 그분을 안는대요. 그분에게 입맞춤을 한대요. 다른 곳으로 아니라 성경 66권으로요. 우리는 확실하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멀리서 봤지만 이제는 우리 성경에 딱 주어진 이 말씀으로 우리 그분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는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나가서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오늘부터 그냥 그래 내 재산 다 팔아버리고 텐트 하나 사자. 그래서 내가 증거하면서 살아야지.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십시오. 우리 한 권사님 초대받아서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사십시오. 그렇게 더 좋은 집을 살아도, 그래도 좀 아파트에 살아도 저처럼 doesn't matter.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 집이 있다니까요. 내 집이 있어요. 내가 조그만 단칸방에 살아도 내 집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집에 살아도 울적거리도 없고, 작은 집에 살아도 집이 없어도 이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 믿음으로 내 걸 보면은 영어로 it doesn't matter.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처제가 플로턴이라는 캘리포니아에서 큰 집을 살았었어요. 큰 집에 살았는데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 집이 너무 생각보다 빨리 팔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아파트가 좀 조그매요. 돈 아끼려고 거기서 좀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도 멀쩡한데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몇 달간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잘 보니까 그 집이 어떤 이사갈 집 어디냐? 정말 화려한 집입니다. 얼반이라는 그 캘리포니아에 좀 있다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 그 동네에 집을 져서 큰 집으로 이사가요. 그렇죠? 근데 그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사갈 집이 어떤 집이에요? 있어요. 큰 집이에요. 아주 부잣집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불편하게 조금 사는 삶이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집이 있는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몇 달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기억나? 너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아파트가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뭐가 깊은 거예요. 항상 가끔씩 가면 집이 오늘 이만큼 더 예뻐졌네, 더 지어졌네, 더 젖었네. 내가 사는 삶이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냐,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 집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인 내 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거를 믿음으로 내가 뚜렷하게 보고 있고 즐기고 있으면 내 삶이 여기서 즐거운 거예요. 그냥 내 집이 허술하고 비가 좀 새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는 삶의 행동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에 너무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초점을 잘 안 둬요. 그 사람 좀 어차피 믿음으로 살기는 참 쉬워요. 너무 잘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얼음에 부딪혀 그때 제가 봅니다.
이 사람들이 좀 믿음으로 사는가? 이 사람이 앞으로 정말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될 그런 재질이 있는가?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고 먹고 이건 저는 상관 안 해요. 저는 이분들이 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보느냐?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증거하며 사느냐? 이거를 봅니다. 정말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천국의 현실을 보고 기뻐하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보시고 천국을 보고 천국에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합니까? 천국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천국에서 내 옆에 있는 저 아무개 저 집사 저 꼴배기도 싫어. 이런 거가 됩니까? 안 돼요. 천국에는 미움이 없어요.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돼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은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살다 보면 여기 앞에만 보여요. 그래, 내가 그렇게 살라고 사는 것도 아닌데 바쁘게 막 살아요. 그것도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좀 그래서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막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그렇게 막 세상 중심으로 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안무와 함께는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점을 주는 여러분이 사실 자입니다. 말씀을 다시 돌이켜서 매주일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 또 한 대 맞고 그래 믿음으로도 살아야지. 한 대 또 맞고 정신 차려야지. 자꾸 이렇게 맞아야 돼 말씀으로. 그래야 이 야곱처럼 많이 맞았어요. 야곱 보면 하나님 많이 맞아주셔서 멋있는 사람 만들어주셨어요. 말씀으로 맞아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시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나 부자입니다. 정말 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해서 사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척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저도 자꾸 한국 사람들을 하는데 저도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저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저는 천국 사람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천국 중심으로 판단을 하려고 살라고 합니다. 척하면 한국 사람들 척하는 거 너무 잘해요. 제가 이제 한국 가면 목사님 이제 목사님 여기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요, 몰라도 아는 척해야 되고요, 좀 무식해도 좀 유식한 척해야 되고요, 없어도 아는 척해야 되고요, 한 50을 그렇게 해야 돼, 조금 좀 멋있게 좀 입어야 되고, 없어도 차도 좋은 걸 타도 돼야 되고, 좀 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쳐주지를 않는데요, 어디 가나. 여러분 없는데 여러분 척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받으셨어요. 부자예요.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아직도 안 믿으시면 눈으로 보고 믿고 확실하는 거예요. 척이 아니라는 거죠.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걸 확실하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조금 했을 때 누구랑 골목길에도 누구 큰 화가 붙으려고 싹 했는데 찔끔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아빠가 뒤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든든하죠. 그냥 없던 힘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 아빠가 옆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 영원한 집이 딱 뒤에서 버티고 있는데 두려우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압니다. 말씀은 제가 이렇게 쉽게 전해도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먹는 것
때문에 막 목회하면서 개척교회하면서 거기서 해방된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건 압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한 번도 불평을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걱정은 해도 걱정은 해도 불평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는 왜 이런 목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교회가 안 되면 난 교회 때려칩니다. 뭐 내가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협상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좀 목회 안 하면 때려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때려치게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사생에게 정말 아무 행복하신 거 없어도 좋습니다. 왜? 이게 마지막 하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집이 무너지면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거 믿으시면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교회 했을 때 복음의 빛 장로교회가 천국 딱 들어오면 천국에 들어오는 것처럼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지만 교회로도 제가 이 11에서 11장을 공부하면서 천국을 너무 사모하게 됐어요. 심지어 우리가 밥 먹는 그 성도의 교제에 밥 먹는 것도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천국 가면 예수님 사냥 둘러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현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구나. 오늘도 성찬식 할 겁니다. 천국의 테이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거듭이 나면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천국의 맛을 보기 위해서 천국의 매료가 되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옵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